욥기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그 지점을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고난의 관계에 대한 지점이 우리는 항상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마음에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욥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을까? 두 번째, 그럼 욥이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로 나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게요.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 밑에 글 시작! 바로 나다!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 바로 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욥기서 1장 12절과 2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12절 그리고 자매들이 2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형제들부터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6절 자매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멘. 자, 우리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사탄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걸 허락한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세요.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선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느낄 때 악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공포, 두려움, 절망, 괴로움, 소망 없음, 희망 없음 이런 순간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냐?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이따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건 이 고난이 허락된 이유에 답을 주지는 못해요. 그냥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야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나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허락했냐? 라는 질문으로 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옷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살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막 터질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살이 진짜 많이 찐 거거든요. 제가 고난주의여서 이거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어우 살이 찐 건 누구냐? 바로 나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그러셨는가요? 왜 그러셨는가?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자,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있기 전에 욥에 대한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있기 전 욥에 대한 평가는 그러했고 세간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도 쟤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타공이 약간 의인처럼 그 범주에 속한 사람처럼 욥을 대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알게 된 욥의 평가가 살짝 재평가됩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숨쉬며 살아가는 기식 있는 호흡 있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게 돼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고난이 허락된 이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짜 엄청 크게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이따금 저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 오해의 성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아까도 대표 기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못하면 사랑해 주지 않으시겠지.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 그땐 오해인 줄 몰랐어.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잘하면 이런 거죠. 잘한다라는 게 막 성경 열심히 통독하고 기도 막 끈질기게 오래오래 하고
전도도 성실하게 하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욕도 줄이고 게임도 적당히만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중고등학생 때 쭉 해왔던 것 같아요. 반대로 못하면 술 마시고, 고등학생 때 저 술 마셨으니까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싸움박질하고, 부산은 좀 약간 지나가다가 눈만 마시고 꼬라보네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붙거든요. 낭만이 있었습니다. 낭만이 있는 부산에서 낭만을 그렇게 이제 주먹질로 친구들이랑 싸움박질하고 다니고 야동 보고 욕지거리 막 입에 걸레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게임에도 막 빠져 살고, 이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제게 주어진 고통의 순간, 저는 그 시기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의 시간이라고 보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물론 그때 쿠팡을 하기도 했었고 사역을 멈추기도 했었고, 사역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심적, 영적,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사역을 내려놓는 걸 떠나서 그냥 죽고 싶었다고. 저에게 있어서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도 이해하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매 4년에 걸쳐서 보내면서 그 모습이, 그 4년의 시간이 되게 막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내 모습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잘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너무 못하는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그런 나에게 이 4년의 시간이 마치 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되게 아껴주는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를 보고서, 신영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신영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계셔. 신영아, 하나님 너 사랑한다? 이게 그냥 한두 명만 그랬으면 그냥 알죠.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있고, 근데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 나는 엉망이거든. 나 쓰레기거든. 내가 지금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어? 라고 말했을 텐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니 그 사람들이 계속, 신영아,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 널 사랑하고 계셔. 지금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그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았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쇼츠 보다가 이창준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막 이러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에서도 목사님들이 막 비슷한 맥락이, 하나님은 너의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널 사랑해. 너의 존재를 사랑해. 네가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았어. 만약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이유가 없어. 애초에 넌 죄인인데 뭐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너에게 보냈겠니? 라고 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채우셨어요. 결국 알게 된 사실은요,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도, 그 중에도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에도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시편 119편의 기자가 저의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 법도,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이거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나 싫어하십니까? 벌 주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바로잡음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더라고요.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참 넘칠 겁니다. 지금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청년들보다는 어리지만 고등학생 때 이미 그런 고난의 숱한, 고난이라는 표현 좀 그렇다, 그냥 막 짜증나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에 막 열받는 그런 상황,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래서 어디 얘기도 못하고 답답해하는 우리 공부 친구도 있을 걸 또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도 있을 텐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풀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순간도 시선을 뜨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택한 사람에게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날 지켜보면서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없습니다.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그 뜻을 발견하는 데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바로 나다라는 이 지점에서는 욥에게 고난이 임한 이유로서 하나님의 선포, 바로 나야 라고 말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에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나다예요. 욥에게 고난이 임했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나다였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구름으로 시작.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이게 핵심입니다.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나다. 창조론, 진화론 하니까 자꾸 뭔가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창조는 론이 아니라 실제의 역사입니다. 실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여러분이 태어난 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보세요. 이렇게 과학으로서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물론 할 수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디베이트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우리가 좀 토론을 펼쳐서, 한쪽은 창조론을 좀 강조하는 입장, 한쪽은 진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한번 붙어봐도 돼요. 근데 성경책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첫 구절에 적힌 게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적혀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고요. 저는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서부터 창조가 론이 되느냐 아니면 실제가 되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창조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그냥 신념으로 받아들이자가 아니에요. 진짜는 어떡할 건데? 진짜는 어떡할 건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진짜는 어떡할 건데?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볼까요? 그때는 심한 날이에요. 그때 가서 생각하고 겨루고 막 자식할 게 없어요. 진짜는 어떡할 건데 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여러분 구도자가 되세요. 진짜 이게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창조하셨을까?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냥 내가 진로를 어떤 걸 정하고 어떤 종교를 정하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독교는,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리로서의 기독교는 우리가 함부로 그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서죠,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친구 따라서 교회 온 거 너무 감사해요. 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전 제 아들 매일 밤 기도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니까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얘가 고난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고난의 이유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고난을 없애시는, 이겨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깐 샜는데요, 죄송해요. 세상을 창조하며 시작한 주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라는 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막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욥 앞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답은요 진짜 뜬금없어요. 욥이 막,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에게 벌 주고 고난 주고 의인에게는 복 줘야 되는데 왜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벌을 줍니까? 하나님 너무 이상한 분인데요? 하나님 진짜 잘못됐네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네요? 라고 했을 그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정신 차려. 웃기고 앉아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내가 세상 만들었고 너 만들었어. 나를 네가 한계 짓지 마. 네가 나를 감히 한계 짓지 마. 내가 창조주야. 욥이랑 친구들은요, 인과 응보라고 하는 사상으로만 하나님의 한계를 삼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한계는 너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한계는 니들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땅에 기초를 만들고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냐? 빛이 어디서 오는 줄 알고 있니? 어둠의 근원은 어딘 줄 알고 있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게 금을 긋고 나눠둔 거 누군 줄 아냐? 바로 나다. 욥과 친구들이 느끼기엔 지금 예외의 상황인데요, 그 예외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착하면 복받고 악하면 고난받는다면서 왜 착한데 고난받고 있습니까? 라는 예외의 문제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해도 고난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예외, 착해도 고난받을 수 있어,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 라는 예외를 구성하셨을까? 이것만 다루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 발 디딘 유일한 의인의 고난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죄송한데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한 의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의인만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그동안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죽으신 게 십자가라는 것을 복음은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 물론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 도망갔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하세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왔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다.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예외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외가 뭐였냐?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두 가지만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중간에 뭐 이렇게 방송을 치면 대단히 큰 방송사고죠. 3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제가 믿고 있는 진리의 기독교는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있었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도 내가 스스로 한계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감히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야 저거 죽었어, 야 저기 그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생식의 기능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는 자녀가 나올 수 없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내를 사례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갈 때 그 바다를, 뒤에는 애국 사람, 이집트 사람들, 앞에는 바다가 넘실대고 있는 상황 앞에서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만약에 가르지 못하는 상황, 가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바다 못 걸어, 바다 가면 빠져 죽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라고 우리의 상식으로 제안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여러분 스스로 제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적용은요,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의 백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의 후견인이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를 우리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를 구속했으니, 너를 값을 주고 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으니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네가 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거고, 혹 네가 불 속에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너 그을리지 않을 거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불 속에 그을림 받지 않았고요.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갔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정리할게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이십니까? 셀 수 없고 무궁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램프의 진이와 같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만 이렇게 비벼대면은 뻥 하고 나타나서 알라딘처럼 이렇게 막 해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까? 저는 저의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 우리 이 시리즈를 정리합니다. 실패의 길 위에서 반석을 마주하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4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었고, 인트로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도입 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서 현실 앞에 원망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원망하십시오. 우리 어른들 세대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소나무 뿌리라도 뽑으라고.
소나무 뿌리라도 뽑으라고. 그 꽉 박힌 소나무 뿌리라도 붙잡고서 내가 이거 뽑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원망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방식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당당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함을 가지고 실패의 길 위에 있을 때라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치를 자꾸 지한이가 요즘 똥 얘기 많이 해요. 똥처럼 여기지 마세요. 너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네 진짜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자기 비하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교만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바로 자기를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끼케야 진짜 100년 살아가는 건 약 좋으면 120년 살아가는 이 삶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 그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끝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했다.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았던 자가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중요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고난 전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을 제 눈으로 직접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실로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반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산티아고 900km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볼 수 있는 이정표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찬종 목사님 이런 표현 쓰셨어요. 서울역에 앉아서 부산역까지 목적지를 KTX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라고. 하나님, 오늘 내가 부산역 가야 되는데 터널을 안 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아니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터널이 있어서 우리는 돌아가지를 않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대로 라인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직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찬종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잃어버린 길, 실패하는 길 속에서 이런 반석들을 이따금씩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붙잡으세요. 붙잡아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내 형편은 엉망입니다. 원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떠한 당당함을 갖고 계신지도 기대하시고 나의 비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크기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 전 여러분을 12월 마지막 주에나 이 자리에서 볼 텐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졸업 예배니까 뭐 이런 얘기 못해. 그때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납시다. 여러분 제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시기가 빨라질수록 좀 싼 표현인데 네 인생 펴. 진짜 니네 인생이 펴. 정말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함께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